오늘 함께 보실 말씀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오늘 끝절까지 보고자 합니다. 8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부러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부러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니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 이제 오늘 우리는 베드로후서 3장 마지막을 보게 됩니다. 이제 베드로후서 전체가 끝나는 부분입니다. 당연히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으로 성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을 여기 기록한 것이겠죠. 그래서 지난번에 여기 3장 앞부분에서는 그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자꾸 반복해서 말씀을 했는데 이제 또다시 이제 8절부터는 그 거짓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정말 은혜로 구원을 받고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자세는 어때야 되는가, 이거죠.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사실 이것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숙제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을 모른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보고 그것을 읽고 그것을 알았는데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알면서도 그렇게 살기가 싫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살리니까 뭔가 모르게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 또 뭔가 불편한 느낌, 또 내가 왠지 모르게 재미없을 것 같은 느낌, 뭐 이런 것이 있겠죠. 그러나 정말 믿음의 사람은 아니다. 그게 아니야. 정말 지금 이 세상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해보라. 그 사랑을 생각해보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세상, 또 그 세상에서는 어떻게 될지 그거를 생각해보라. 우리가 이전에 볼 때에 베드로 사도가 자꾸만 뭡니까? 생각하라. 이것을 생각하라. 또는 이것을 기억하라. 이런 말씀을 반복했잖아요. 그걸 자꾸만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더욱 마음에서 다지는 그러한 말씀을 여기 마지막에 해주고 있습니다. 자, 8절 말씀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9절도 같이 읽습니다. 계속.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이제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제 시간의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의 문제가 제기됐다는 것은요, 성도들 중에는 곧 주님의 날이 올 것 같았는데 왜 이렇게 안 옵니까? 라는 그런 조바심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날이 곧 와야 되는데, 왜냐하면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환난이 너무 크니까. 주님이 빨리 오시면은 우리가 여기서 벗어날 수가 있을 텐데, 주님이 오신다 그렇게 내가 들었는데 왜 안 오실까 자꾸 이제 이런 뭔가 조급한 마음에서, 그 믿음에서 뭔가 좀 믿음을 약화시키는 그러한 생각들이 막 일어나는 것을 이제 베드로가 보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보세요.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를 들어 1000년이 지나갔다 그러면 그렇게 긴 세월이 지나갔다라고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편에서는 그건 그냥 하루로도 계산할 수가 있고 얼마든지 짧은 시간으로도 볼 수 있고, 그러니 그걸 가지고 시간 계산을 하지 말아라. 반대로 하루가 1000년 같고 또 1000년이 하루 같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편에서는요, 우리가 계산하는 그런 시간의 계산이 아닌 거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되는 거예요, 뭐든지. 근데 우리는 워낙 그 시간에 매여 살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만 지체돼도 왜 이렇게 빨리 안 되느냐라고 이렇게 의문을 제기합니다. 왜 하나님의 이 약속이 빨리 오질 않는가,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한 것이 빨리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뭔가 한참 걸리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우리는 한참 걸린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다 정하신 때가 돼야 되는 거고, 또 그것 말고 더 중요한 문제가 여기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다 회개하여 구원받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다. 여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구원받을 때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 구원받을 때가 그에게도 와야 되고 그에게도 와야 되고 또 저에게도 와야 되고 이런 그런 때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됐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아니야. 아직도 저기 구원받을 사람들이 더 남아 있어. 그들도 구원받아야 돼. 그때까지 내가 기다리고 있는 거야. 지금 이런 의도로 여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다린다는 것을 좀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은 인내가 크신 하나님이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주님이 내가 다시 온다라고 약속한 지가 벌써 한 2000여 년이 거의 다 되오잖아요. 2000년이 거의 다 되옵니다. 그럼 우리는 아니 주님이 언제 오신다라고,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한 지가 이렇게 오래됐는데도 왜 안 오십니까? 이렇게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고, 또 이때에도 사도들이 뭐 곧 주님이 다시 오실 것 같이 말씀한 대목들이 여러 곳에 있거든요. 그랬는데도 왜 안 오십니까? 라고 또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고 그럽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무슨 약속입니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 약속이 그럼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이삭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온 거? 그건 단지 하나의 예표일 뿐입니다. 진짜 아브라함의 씨가 천하 만민의 복이 된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러면 그 약속은 20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비로소 약속이 응해진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신 약속도 지금 거의 한 2000여 년 다 되오잖아요. 그러니까 주후 한 30년경에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라고 우리가 보통 보면 그때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온다 약속했는데, 그런데 이제 2000여 년이 다 지난 거예요. 2000년 동안 안 오셨어요. 2000년이 거의 찼는데 이제 오실 건가 어쩔 건가 우리에게 궁금증을 더 갖게 해주죠. 어쨌든 그 약속인 우리가 보면은 더딘 것 같지만 주님 편에서는 전혀 그런 개념이 아니다. 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거. 그럼 2000년이래야 하나님 편에서는 그럼 이틀 지난 거로 생각될 수도 있는 문제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편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편에서 이걸 어떻게 보시는지를 좀 우리가 안다라면은
그렇게 조급할 필요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요, 왜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그 약속이 늦게 그것이 이루어지게 그렇게 하시는가 했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계신다. 기다리고 계셔요. 기다리시는 하나님. 뭘 기다리느냐?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물론 조금 아까 본 대로 정말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 다 구원받게 되기를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도 있습니다. 택하신 자들이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기를 또 기다리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세상이 의롭고 공의한데 심판 내리시지 않아요.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했을 때 심판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의 특징입니다. 노아 때도 그랬거니와 롯의 때도 그랬습니다. 이 땅에 죄악이 관영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셨다. 그럼 지금 이 세상 죄가 차기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보는 겁니다. 점점 이 세상에 죄악이 어떻게 차곡차곡 쌓이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걸 본다니까요. 그러면서 주께서 다시 오실 날이 이렇게 오고 있구나. 이제 이런 것을 또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걸 잊지 말라. 그걸 항상 기억해라. 그냥 내 생각대로 왜 안 오십니까? 하지 말고 주님 생각에 좀 맞춰라 이거예요. 그걸 기억해라. 그러면서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바로 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약속이 아직 그렇게 금방금방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주님은 오래 참으시고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아직도 이 땅에서 회개할 사람이 남아있다면 그 때가 될 때까지도 주님은 또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최후에 주님의 그 모든 택한 받은 자들이 다 그 수가 찰 때, 그것을 로마서에서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차는 겁니다. 찬다라는 것은요, 일정한 그 한계가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방인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될지 우리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 수가 찰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정말 은혜로우시구나. 은혜로우시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십자가 달리신 지 거의 한 2000년 후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원받으셨잖아요.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그렇게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죠? 만약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주님이 미리 오셨다라면은 그러면 나는 세상에 없는 거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한 가지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구원받아서 장차 그 하늘의 영광을 누릴 그런 아무런 근거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내가 무슨 하늘의 영광을 누려?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근데 내가 이 시기에 이렇게 태어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걸 믿고 그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게 되는 이 모든 시간은 주님이 기다려주신 결과이거든요. 주님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 그것 때문에 나도 오늘날 구원받은 거거든요. 그러면은 나 말고도 또 다른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그들 역시 구원받을 때까지 기다리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래서 심판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심판은 죄에 대한 결과예요. 죄에 대한 결과가 심판이지, 하나님이 처음부터 내가 심판해야지 이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오히려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구원받게 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지 심판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구원의 말씀을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거부하니까 심판받는 거예요.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시고 믿을 만한 말씀을 주셨는데도 내가 그 말씀을 받지 않고 거절하니까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얼마든지 볼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책에다 기록을 해 주셨습니다. 그랬는데도 내가 그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원래 뜻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을 그냥 즉시 내리지 아니하시고 아주 신중하게 내리신다는 것을 어디서 보느냐 하면은 요한계시록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여러 단계를 거쳐서 내려오는 겁니다. 첫 번째로 일곱 인이라는 것은 이렇게 봉환 도장입니다. 그 봉환 도장을 하나하나 떼실 때마다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일곱 나팔,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또 이런 진노,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또 이런 진노에서 일곱 나팔이 또 촉촉촉촉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나팔 때 다시 또 일곱 대접의 저주가 있습니다. 첫 번째 대접을 쏟으니까 무슨 진노가, 또 두 번째 대접을 쏟으니까 무슨 진노가 해서 또 이렇게 차례차례 합니다. 그럼 우리 같았으면 아니 하나님이 뭘 그렇게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계속 왜 그렇게 하실까? 그냥 한꺼번에 싹 쓸어버리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하나님은 능히 그러실 수도 있어요. 한꺼번에 다 쓸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계속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이렇게. 왜 그러느냐? 성경에 보니까 회개하기를 기다리셨다고 말이 있어요.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은 회개치 아니한다라는 말을 여기 보게 되는데 그 말은 곧 회개하는 것을 원하셨는데도 그들이 거부했다 이 뜻이거든요. 자, 요한계시록 9장 20절 말씀 보십시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이거예요. 그럼 왜 성경에서 회개치 아니한단 말을 이렇게 강조해서 기록을 했을까요? 하나님은 정말 회개를 기다리시는데 그들은 끝끝내 회개를 거부한다 이거예요. 끝끝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다 이거죠. 자, 또 요한계시록 좀 지나서 16장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16장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지라 이 재앙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예. 회개하지 않아요. 거부하고 있어요. 또 그 다음 11절에도 그렇습니다.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자꾸 회개치 아니한다. 회개치 아니한다. 물론 그러니까 자꾸만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위에 더 임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진노로 가게 되는데 그 중간중간에 회개치 아니하더라. 회개치 아니하더라. 계속 그 말을 한 이유는 그들의 완악함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사실 하나님의 마음에서는 회개를 바랐었는데 저들이 바라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다라는 거죠. 이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향해서도 주신 말씀 속에서도 그 말씀이 있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앞부분에는 7 교회에게 주신 서신이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2장부터 그 말씀이 나오는데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 주신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주신 그 내용을 보면은 2장 5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회개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가모 교회 2장 16절 말씀 보십시오. 보가모 교회에게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렇게 회개를 얼마나 지금 하나님이 바라고 계십니까? 두아디라 교회에 보낸 서신에도 그렇습니다. 21절 말씀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 거로, 이겁니다. 기회까지 주었는데도 회개를 거부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22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치 아니하면, 그러면 반대로 회개를 원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4대 교회, 여기 3장에는 또 4대 교회에도 나옵니다. 3장 3절에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회개하라. 라오디게아 교회 3장 15절 말씀,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뭐냐면, 이게 네가 돌이켜지기를 원한다, 즉 회개하기를 원한다, 그 뜻입니다. 자, 그리고 19절로 보면은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그리고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정말 돌이켜서 아무도 멸망치 아니하고 다 회개하여 구원받게 하는 그것을 원하시는데 사람들은 그걸 거부한다라는 거죠. 그 내용이 여기 나온 겁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가봅니다.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여기 주의 날이 옵니다. 그것도 도적같이 옵니다. 도적같이 온다는 말은 우리가 미처 피하거나 또는 그걸 막거나 또 그걸 저지하거나 뭐 우리가 미리 그걸 대비하거나 그럴 틈이 없다라는 거죠. 정말 아무도 그날을 예상하지 못했는데 불현듯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런 날이 옵니다. 저는 그게 얼마나 정말 극적인 상황일까. 그렇잖아요. 미리미리 어느 정도 다 알고서 내일쯤은 오실 거야, 내일쯤은 오실 거야. 그러면 뭐예요? 미리미리 다 그냥 나름대로 준비도 하고, 뭐 옛날에 어떤 사람들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뭐 미리 산속에 들어가서 하얀 옷 입고 주님 오신다고 뭐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그런 웃기는 일, 그런 거 필요 없이 아무도 모르게 도적같이 온다, 이겁니다. 도적같이. 그러면은 이게 뭡니까? 주님 아무 때 오셔도 됩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나는 아무 때라도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 때라도 항상 나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렇게 하라라는 뜻입니다. 여기 주의 날, 즉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 즉 주님이 오시는 날, 그날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는 날, 그리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날, 다 드러나는 날, 아무것도 감출 수 없는 날, 심지어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어떤 것까지도 주님께 다 드러나는 날, 그날에는 아무것도 감출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체질이 다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다 드러나게 하니까 감추어지지가 않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3절에는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드러난다. 벌거벗은 것 같이, 즉 나를 숨길 수가 없다. 숨길 수가 없다. 모든 피조물이 다 그렇다. 다 드러나게 된다. 뭐 다른 것들이야 뭐 솔직히 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무슨 짐승이 그날이 온다고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또는 돌멩이나 나무가 문제가 있습니까? 정말 그날이 문제가 되는 것은 사람이죠. 사람.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는 그날이 옵니다. 주님께 다 고해야 됩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예. 그리고 로마서 14장 12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렇게 돼요. 내가 아무리 말하고 싶지 않더라도 나는 그냥 입 꼭 다물고 있어야지. 내가 무슨 잘못한 거 난 절대로 난 자백 안 할 거야. 꼭 다물고 있어야지. 아무리 해도요 소용없어요. 그때가 되면요 다 말하게 돼 있어요. 요즘도 무슨 잘못한 거 요즘 그런 거 뉴스에서 너무 많이 흔하게 보잖아요. 뭐 이상한 사람이 정치에 뛰어들어갔고 뭐 옛날에 뭐 했던 사람 그거 다 이제 그때 했던 거 뭐 다 잘못된 거 지금 막 하는데, 그들이 처음에는 한결같이 우리 그런 일 없습니다. 나 그 사람 알지도 못합니다. 난 그 사람 만난 적도 없습니다. 나 그 사람한테는 돈 받은 적도 없습니다. 다 그래요.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검찰에 가서 조사받다 보니까 검찰이 나보다 더 먼저 알고 있네. 미리 나보다 더 그 자료들을 갖고 있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서 시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이거예요. 아니 다 증거를 갖고 있는데 무슨 수로 아니라고 말할 거예요.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자, 그랬는데 아직도 자기는 그렇게 했는데 아직도 자기와 옛날에 같이 했던 그 사람들은 아직도 그냥 뭡니까? 아직도 시인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만 바보 된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니다. 나만 그런 거 아니라 저 사람도 그랬어요. 저 사람도 그랬어요. 저 사람도 그랬어요. 이 사람도 그랬어요. 이렇게 했는데 저 사람들은 우리 안 했어. 저 사람 혼자 그린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혼자 한 걸로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돼요? 나만 바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화가 나니까. 아니야, 저 사람이 이렇게 했어. 이렇게 했어요. 나 그 증거까지 갖고 있어. 또 들추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또 하나씩 또 또 시인하는 거예요. 다 밝혀서 다 드러내면은요 시인하게 돼 있어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도요 그날에 우리가 다 직고하리라 그래요. 내가 그 직고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 거요. 하나님 앞에 그 책이 있어요. 거기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그 말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뜻이고 나에게 얼마든지 그것을 보여주실 수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그때에 정말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런 말을 듣는다면 또 어떻게 될까. 바로 이런 거죠. 자,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다 하나님께 직고할 날이 옵니다. 11절 말씀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그리고 이제 좀 더 있는데 11절을 거기서 일단 끝나봅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진다라는 말은 다 그렇게 다 드러나게 돼 있다. 하나도 이렇게 숨길 수 없다. 여러분 풀어진다는 개념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옛날에는요 무슨 짐 무슨 가정에서 무슨 작은 짐 특히 우리 이제 어머니들이 주로 그런 거예요. 어머니들이 어디에 짐을 갖고 갈 때는 보따리라는 것이 있어요. 보따리에다 이렇게 착착 놓고 이렇게 해서 착 메고 또 이렇게 해서 착 메고 그런 거 있잖아요. 보따리, 보찜. 어머니가 어디 다녀오시면은 잔치집에 다녀오시면은 또는 시장 갔다가 오시면은 이제 그럴 때 이제 그 보따리를 가지고 오셔갖고 이제 방에 들어오셔서 보따리를 이렇게 착 끓는 거죠. 이렇게 끓으면은 그 속에 있던 것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다 드러난 여기 이 말이 그 말 같아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마치 그 보따리를 매놓은 것이 다 풀어져서 속에 있던 것이 다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풀어지리니. 그러니까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느냐,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아까 시작하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질문이 그거라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게 질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바르게 살아야 될까? 나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모르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그렇게 하기가 싫어서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 질문인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이 마지막 그의 서신 이 마지막 부분에서 성도들에게 엄청난 지금 도전을 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잖아. 마지막 때가 됐을 때 모든 것이 다 풀어질 것을 너가 알고 있잖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이거죠.
그걸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그러면서 곧바로 그 해답을 또 줍니다. 곧바로. 그래서 11절 그 끝부분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해답입니다. 즉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그렇게 살라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우리가 마땅하다. 왜? 주님 앞에서 다 드러날 거니까. 내가 주님 앞에서 정말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내 욕심만 차리고 살았던 그것이 다 드러난다라면 내가 주님께 얼마나 오히려 부끄럽겠습니까?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주님의 그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결과가 옵니까? 거룩한 행실이라는 것은 구별된 삶이죠, 당연히. 그리고 경건함이란, 경건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갖고 살았느냐 그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어땠는가, 여기서 경건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경건이라는 말은 참 중요한 말입니다. 여기 베드로 후서에 8번이나 나옵니다. 1장 3절, 6절, 7절, 또 2장 5절, 6절, 9절, 그리고 여기 3장의 7절과 11절. 경건이란 말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이요 진노를 내리실 때 누구한테 내리냐 했을 때 성경은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진노를 한다, 이 말씀이 있어요. 네. 여기 2장에 한번 보십시오. 2장 5절 말씀.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그 다음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여기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홍수를 내린 거예요. 즉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왜 구원받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 앞에 합당한 관계로 살아가기 위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그 결과로 내가 지옥 안 간다, 그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로 살아가느냐. 여기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보십시오. 예를 들어 그 믿음의 조상 중에 예를 들어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당연히 아브라함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냥 구원받았다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매일매일 살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살았느냐고요.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을까, 이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경건한 삶.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경건치 아니한 자들에게 내린다라는 겁니다. 지금 5절 읽었잖아요. 2장 5절인데 2장 6절에도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면, 또 얘기 나왔잖아요. 경건치 아니할 자들, 너희들 그 소돔성 잘 봐라. 그때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은 그렇게 다 멸망당했다. 이걸 경고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또 3장 7절에도 그 말씀이 있었잖아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이렇게 되십니다.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에게 올 심판. 하나님은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아니 난 구원받았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구원받았다고 말한다라고 해서 그가 심판 안 받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경건한 마음으로 늘 경외하고 섬겼던가,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있는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되니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회복되는 건데, 그 회복이란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할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거가 회복이거든요.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는 거, 그게 바로 그 관계거든요. 바로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구원에 대한 교리를 아무리 많이 알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다, 너는 심판의 대상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에도 거기 하나님의 진노가 이러이러한 사람들에게 임한다 했을 때 거기도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나와요. 그들에게 진노가 임한다라는 말입니다. 이제 이 베드로후서 다음에 요한일서가 나오는데 요한일서 3장 말씀 미리 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조금 아까 본 우리 베드로 후서에 있는 말씀하고 똑같은 내용을 여기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지금 요한도 마지막 때에 일어날 그 어떤 것을 지금 예를 들면서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깨끗하게 한다. 불경건이라는 말이네. 경건치 아니함. 불경건. 즉 이것을 야고보는 그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즉 그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지 않는 사람. 그러면서도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 이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죠, 이게. 그럼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오느냐 이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죽은 믿음. 자, 다시 본문 말씀 13절 말씀. 그 12절 뒷부분 안 했네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걸 바라보고 사모하라. 마음에 늘 그것을 바라보고 마음에서 바라보고 또 마음에서 그걸 사모하라.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마음 자세죠. 그날의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또 한 번 나온 거예요. 이 말이. 아까 10절 말씀에도 그 얘기가 나왔거든요. 불에 풀어진다 이 말이. 하늘이 떠나가고 또 한 번 그 말씀하고 그리고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의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우리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좀 아까 말한 정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있는 사람들 우리는 의에 거하는 바 즉 의가 들어갈 수 있는 곳 의에 거하는 바가 바로 그겁니다. 의라야만이 갈 수 있는 곳 거기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여기 바라본다는 말은 그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것을 소망하고 있다. 장차 우리가 그렇게 될 거다. 우리가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다. 바라본다. 새하늘과 새 땅.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한 그 기대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 기대를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 기대가 없으면요, 그 사람의 소망은 이 땅에 속한 것만 바라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 기대가 없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자. 그게 최대의 바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돈 많이 벌어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음식 먹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물건 사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구경하고, 전부 여기에만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진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기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반대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있는 것은 너무 시시하게 보이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적당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내 마음이 완전히 빠지진 않죠. 이건 그냥 잠시 있다 지나가는 거야, 이 정도로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그 어떤 것에 내 마음을 푹싹 이렇게 빠뜨리질 않죠. 그리고 계속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여기 13절에 좀 아까 그의 약속대로란 말이 있어요. 약속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 참 중요한 거죠. 이 말씀 약속.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 약속이라는 것은요, 그 약속을 믿고 그것을 신뢰하고 그것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이 있어도 내가 거부하면 그 약속은 깨진 약속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예를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구원의 약속이 예수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깨지는 거예요. 왜? 내가 거부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보여주면서 이게 바로 약속이야. 그럼 그 약속을 내가 지킬 때 효과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담에게 주신 약속은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너 이거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럼 그게 약속입니다. 그럼 아담으로서는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굳게 지켜서 그 열매를 먹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가 하나님 앞에서 죽지 않고 사는 거예요. 약속이니까. 근데 그걸 깨뜨렸죠. 그러니까 죽지 않는다는 것이 다 깨진 거예요. 말 그대로 정령 죽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로 우리에게 오셨지만은 내가 그 하나님의 주신 독생자를 믿지 아니하고 거부한다라면은 하나님이 구원의 약속은 다 깨지는 거예요. 약속, 이런 약속을 지금 베드로 사도는요 여기서 여러 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약속이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장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심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렇게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게 하셨다. 또 3장 말씀 속에 3장 4절 말씀에 그 말씀에 또 있습니다. 3장 4절에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이렇게 사람들이 듣지 않냐고 거부할 때 아직 그런 약속 없었어, 이렇게 거부하는 거죠. 또 3장 9절 여기도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이게 약속. 그리고 지금 보는 13절에서도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의가 거하는 장소, 새하늘과 새 땅이다. 이겁니다. 이 약속에 대해서 요한 1서 2장에서도 한번 보고 싶어요. 요한 1서 2장 25절 말씀.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이렇게 약속으로, 영원한 생명도 약속으로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약속을 거부하면은 영원한 생명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못 얻는 거예요. 약속은 믿고 신뢰하라고 주신 거지. 내가 어떤 사람과 약속할 때는 그 약속을 나도 믿지만은 저도 그 약속을 믿어야, 그래야 약속의 의미가 있는 거지. 여러분, 결혼은 약속이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뭐부터 해요? 원래는 약혼이라는 걸 하잖아요. 약혼이 뭡니까? 혼인하기로 약속하는 것이 약혼이에요. 그래서 약혼식 할 때 서로 뭐 반지를 주고받고 하면서, 제가 결혼할 때 그랬어요. 약혼식 할 때 반지를 주고받고 했어요. 결혼식이 아니라 약혼식 할 때. 왜? 약속이니까. 근데 약속을 한 사람이라도 깨면은 그 결혼이 깨지는 거죠. 결혼 생활이 깨지는 거죠. 한 사람이라도 약속을 깨면은, 둘 중에 한 사람만 깨도 그 결혼은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깨니까 그 약속은 깨지는 거예요. 약속,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것을 여기 변치 아니한다라고, 여기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 거기 변치 아니할 사실이다라고 약속 또 맹세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는 겁니다. 그 이사야서 65장 또 66장 여기에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 그랬더니 진짜 그것이 여기 지금 베드로 사도가 그것을 그대로 말하고, 또 나중에 장차 요한계시록에 가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생각을 해봐요. 베드로는요 십자가에 거꾸로 못이 박혀서 순교를 했어요. 베드로가 사실은 처음부터 베드로가 거꾸로 달릴 그럴 건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거꾸로가 아니고 똑바로 해서 십자가에 달릴 그런 처형, 베드로가 그 처형을 받게 됐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내가 어떻게 우리 주님이 당한 그거 똑같은 그런 형벌을 내가 받을 수 있습니까? 난 그럴 자격 없습니다. 그러니 나를 거꾸로 매달으십시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혀서 순교를 했다.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럼 베드로는 어떻게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했을까? 자기가 그렇게 죽는 것을, 여기서도 나오잖아요. 뭐 자기가 곧 어떻게 될 것을, 자기의 그 끝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잖아요. 예. 베드로는 자기가 곧 순교할 것, 죽을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그 길을 갈 수가 있었을까? 사실 그거 참 중요한 거라고 봅니다.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도들이 자기가 죽을 것을 알면서 그 길을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들은 지금 죽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가 죽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예를 들어 사도 바울, 자기가 죽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 전도하고 그리고 로마로 가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결국은 감옥에 갇혔다가 순교당하잖아요. 그걸 알면서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서신에 보면 자기가 죽을 것에 대해서 조금도 흔들림이 없어요. 그것에 대한 두려움 이런 거 전혀 없어요. 오히려 내가 죽을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나는 안다 하면서 오히려 더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전할 말을 전하죠. 그게 옥중서신이라고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그들은 그렇게 그날이 다가오고 있었는데도 마음의 담대함으로 그 길을 갈 수가 있었을까? 그 이유는 그들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저걸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그 철로 역적에 나오는 그 주인공이 거기 크리스찬이 주인공이잖아요. 그가 바라보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 아닙니까? 물론 거기서는 뷰라라고 되어 있지만 그것이 결국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모형이거든요. 그럼 그 뷰라 땅에 들어간다라는 그것을 향해서 여기서 지금 그 가는 길이 아무리 고되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두렵더라도 그걸 이기고서 또 가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가 그렇게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알지만 그의 마음은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 죽음에 대해서 조금도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그것을 거절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순교당한 사람만 죽고 나머지들은 영원히 산다. 그러면 순교당한 사람이 좀 억울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순교를 당했건 또는 다른 일 뭐 안 당했건 간에 어차피 조금 지나면 다 죽어요. 인간은 다 죽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죽은 사람, 어떤 사람은 전혀 그런 소망이 없이 죽은 사람, 과연 누가 더 올바른 죽음을 하는 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 베드로 자신이 그러기 때문에 다른 성도들에게도 그 말씀을 했다라고 봅니다. 14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이런 걸 다 말해놓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이건 뭔데? 새하늘과 새 땅 아닙니까? 미래에 나에게 주어지는 그 세계가 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이고 그날이 오기를 나는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자 이거예요. 그 새하늘과 새 땅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살자 이겁니다. 지금 이 땅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사실은 우리는 점이 많고 흠이 많은 자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이 앞에서 무슨 말씀을 했냐면요. 그 뭡니까?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이 얘기가 베드로 전서 1장에 나오잖아요. 1장 19절에. 그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피, 그것 때문에 우리도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그런 자격을 얻은 거잖아요. 그러니 그렇게 살아가라 이거예요. 정말 늘 그 피의 공로로, 늘 그 피의 그 영역 안에서, 늘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이끄심에 의해서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자.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거죠. 우리가 장차 그 앞에 나타날 건데, 주님 앞에 나타날 건데.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의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죠.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하놓고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앞에 너희가 아니냐. 주님 앞에 우리가 다 나타나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런데 저 사람들이 진짜 구원 얻은 건지 어떤 면에서는요 좀 의심도 가고 막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주님이 다시 강림하실 때에 그 앞에 너희들이 다 설 수 있다면, 즉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 앞에 설 수 있다면 그게 내 영광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복음 전하는 사람은. 우리도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어서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는 단 한 사람이라도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나중에 주님 오실 때에 그 앞에 선다면 그게 나한테 얼마나 큰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저 사람이 진짜 구원을 받았구나 하고 그 영광. 그런데 반대로 내가 전한 사람은 많은데 아무도 주님 앞에 나타나질 않아요. 그럼 나는 얼마나 실망을 하고 낙담하겠습니까? 우리는 그 나라 그 앞에 설 때에 정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로 서기를, 그거를 갈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힘쓰라, 힘쓰라. 자, 이제 15절.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여기도 조금 중간에 나눠지는데,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바로 아까 이 앞에서도 주는 뭐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 근데 왜 그렇게 됐느냐 했을 때에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리라. 즉 하나님의 인내로 정말 참으시고 뭔가 좀 이렇게 기다려주시는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더 구원받게 되는 것처럼 바로 지금 그 얘기를 또 한 겁니다.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그러니까 그걸 왜 빨리 안 오십니까? 왜 안 오십니까? 라고 재촉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게 바로 다 구원을 위해서 그런 거야. 이게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자녀,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주님이 아직 안 오시고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우리 가족들, 내가 사랑하는 그 가족들, 그들도 구원하시려고 주님이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이제 바울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바울도 당연히 이런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될 일에 대해서 말 많이 했죠. 그런데 여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사도 바울의 이런 마지막 때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많은데 그것을 억지로 풀었다는 내용이에요. 그걸 정말 정확히 알질 못하고 자기 임의대로 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예를 들어 이런 거, 여기 지금 베드로가 걱정하는 것이 뭐냐면은 교회 속에서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건한 마음으로 섬기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막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럼 그들이 어떤 것을 빌미로 그렇게 했을까 했을 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나에게 자유를 주셨네 하면서 그 자유를 잘못 해석하면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걸 자유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이 아니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 나는 이제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이지도 않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렇게 할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여기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은 성경을 잘못 푼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성경을 푼다는 것도 얼마나 엄청 중요한 문제인가.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16절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베드로 사도도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있다라면 베드로에게는 아직 깨달음이 없는데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닫고 그렇게 썼을 수도 있죠. 사도마다 다를 수가 있죠. 똑같은 분량이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 이쪽을 잘하는데 사도 바울은 저쪽을 잘할 수도 있죠. 그러니 서로 알기 어려운 부분도 있죠. 그건 그대로 알기 어려운 것은 알기 어려운 거라고 그냥 그대로 놔두는 것이 좋아요. 지금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다고 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다 해석이 됩니까? 해석 안 되는 부분들 많잖아요. 그냥 놔두세요. 억지로 푸는 것보다 그냥 놔두는 것이 좋습니다. 난 그래도 꼭 이거 뭐 풀어야 돼 하면서 누가 그거 해석해주고 누가 그거 말해주는 그런 목사 어디 없을까? 여기저기 그냥 방송 설교 듣고 뭐고 누가 이걸 어떻게 해석하나 하나 알려고. 여러분 그러다가 누가 한번 딱 말해주면 그거구나. 여러분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게 그게 다 옳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차라리 좀 기다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도 그렇게 오래 기다리시는데 왜 내가 못 기다립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걸 다 알게 해주실 날이 오죠. 기다리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이 특별히 그렇잖아요. 이단자들을 보세요. 이단자들의 특징은 요한계시록 가지고 떠들어요. 근데 그 이단들도요. 예를 들어 뭐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 거기, 또 여기 이만희 신천지, 또 여기 뭐 JMS 정명석 뭐 다 요한계시록 갖고 떠들어요. 근데 다 달라요. 자기들이 다 정석으로 해석한다라고 하는데 다 달라요. 도대체 뭡니까? 당연히 다를 수밖에. 왜? 엉터리들이니까. 이단들은 자기들이 아주 대단히 잘 해석한다라고 그걸 주장하고 있지만은요,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게 왜? 성경을 지 맘대로 푸니까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이런 걸 다 미리 알았잖아. 장차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에 온다는 것도 알고, 또 성경도 억지로 풀다가 멸망에 이르는 자들이 있다는 것도 너희가 다 미리 알지 않느냐? 그럼 너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 그거예요.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이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미혹받지 말아라. 그런 거 아무리 옆에서 떠들고 뭐 우리가 뭐 제일 잘났어, 우리가 성경 제일 잘 알아 떠들어도 거기 미혹되지 말아라. 미리 다 지금 성경에서 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베드로후서 3장을 본 사람들은 그런 미혹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여기서 다 알고 있는데, 미리 알고 있는데. 그리고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것이 마지막으로 권면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권면한 것.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 여기 호칭이 참 길어요. 우리 주 그리고 구주 그리고 예수 그리고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마지막으로 말하는 게 은혜, 그 은혜. 그리고 저를 아는 지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분의 은혜 안에서 그분을 아는 지식. 거기서 자라가라. 거기서 너의 신앙이 왕성하게 해라. 그리스도를 아는 그 영역이 아닌 다른 곳에서 아무리 떠들어봐야 그건 주님이 인정 안 해주신다. 오직 주님을 알고 그 은혜 안에서 거기서 너의 신앙이 자라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성령으로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그래, 우리 주님께 그 영광, 나는 주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끝냅니다. 이 베드로후서 시작이 1장 2절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그분을 알므로 이렇게 시작한 것이 마지막에 3장 18절에서도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하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끝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렇게 그 중간에 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이렇게 시작과 끝을 베드로 사도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더 베드로가 있을 때보다 더 마지막 아닙니까? 지금은 그랬을 때에 우리도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그를 아는 지식에서 거기서 자라가는 우리, 잘못된 곳에서 허황된 곳에서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아는 그 지식에서 자라가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이것이 베드로후서의 마지막으로 권면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서 베드로후서 전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